15년 전에 그 풀로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독교와 윤리입니다. 근데 이 윤리라는 말은 제가 윤리학을 가르치지만 듣기만 해도 딱딱한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감성의 시대인데, 영성, 찬양,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열릴 것 같은데, 윤리 얘기하면 벌써 딱딱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들에게 윤리 얘기하면, 야, 꼰대. 아시겠죠? 그 정도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꼰대 노릇하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를 우리 이 플로톤 장로교가 감히 기독교와 윤리, 이렇게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윤리는 단순한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게 쉬웠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에 답이 있으면은 오늘 이 기독교 윤리 이해에 많은 부분들을 벌써 하신 거예요. 자, 유명한 어느 구약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보다 그들 가슴 속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훨씬 힘들었다. 성경 어디에도 어느 것이 더 힘들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저는 앞뒤를 다 추정해 보면 하나님이 끄집어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한 명도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출애굽기 32장이 기가 막힌 장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가 내 소유고 이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요, 왕 같은 족속이 이렇게 하겠다고 거기에 다 예스를 하고 이 피를 뿌려서 제단과 사람들 앞에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 모든 교훈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고 계실 때 십계명과 함께 주고 있어요. 밑에서는 아론하고 뭘 만들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32장 끝부분을 가면 하나님이 뭐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 내 백성 안 삼겠다. 난 그리고 너희들하고 가나안 안 들어가. 그때 모세가 애원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 진멸하겠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것처럼 모세 네 후손을 내가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 출발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의 여정은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온 뒤에 여기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가올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것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목사님들.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구약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약의 복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형태도 출애굽의 형태를 따라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서 성화시켜 가시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도 앞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이지만 끝부분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칭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우리 개신교가 흠잡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출애굽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 하나님 뜻대로 된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좀 진정으로 해보려고 했다면 이 고민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단순한 율법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딱딱해 보이지만 제가 물론 이걸 가르치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된 이유가 사실은 어디 있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 문제에 너무 혼란이 많은 거야. 지금 말씀드린 믿는 것과 사는 것, 이게 뭐가 뭔지. 그런데 또 사는 걸 보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이게 혼동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야.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그 교수직 풀타임 가르친 것만 해도 이제 30년이 돼 가거든요. 조교까지 한 거 하면 한 35년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구한 걸 다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동안 연구한 거를. 그래서 하나는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율법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윤리가 뭐 필요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그럼 교회 생활은 왜 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축복을 받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돼서 연속성으로 진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하고 동선이 같은지 다른지, 주소가 같은지 틀린지 혼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과 땅의 축복들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까지 나가지고 보면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흔히 칭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부흥의 생각이에요. 부흥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은 그렇게 해야지. 이반젤리스트니까. 목표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지. 우리 인생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30년, 40년, 50년, 60년의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필요하지만 칭의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칭의, 성화 모두가 중요한데 윤리는 특별히 뭘 다루는 거냐면 성화를 다루는 거예요. 성화의 부분을. 그렇지만 칭의가 전제된 거예요. 은혜가 전제된 거예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칭의는 성화의 출발이고 성화는 칭의의 완성이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 켈빈이 한 말이에요, 켈빈이.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윤리의 문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우리 아시아에 한국의 개신교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그 중국의 황제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고,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이 일본의 쇼군들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숫자를 제일 많이 내보낼 정도로, 여기 있잖아요, 저 선교판. 그런 나라인데 현실이 어떠냐? 자, 여러분, 이게 고른다고 제가 골랐는데 이 제일 좋은 게 이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기운실에서 한 2년이나 3년마다 항상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이 신뢰도가 20%를 못 넘어가요. 보통 17%.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83%의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는 신뢰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음식점으로 하면 그 집에 가면 돈만 아까워,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누가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 자녀들하고 그 밑에만. 전도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저기 보세요. 읽으실 수 있으면 한국 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바깥쪽에 물었더니 1번이 뭐예요? 그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별히 파란색, 제일 오른쪽. 2020년도 건데 보세요.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새벽 기도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뭐 활동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은혜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판단은 한 70년 넘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도 혼란 속에 있다고.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 속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행해야 되는 믿음, 이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일이 있었지만 머물러 있었던 것, 그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 또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잘하면 행함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내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그거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유명한 6장 8절,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랴니 내 아들을 갖다 제물로 드리랴. 근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살아. 그 이스라엘이 결국 바빌론으로, 폴로로 끌려가게 된 그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이것으로 못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가 됐냐? 우리끼리 잔치로 끝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현실을 뚫고 나갑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은 어려움이 없는 데서 시험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는 데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도록 해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주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삶으로 믿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삶이라고 할 때는 모든 교통법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트래젝토리, 방향성,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그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교통신호 지켰냐,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오면서
트래픽 피하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 어느 구간은 눈치 보면서 80마일도 달리고, 예? 그게 윤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어떤 양심과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느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가 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루아침에 안 드러나. 에?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오늘 당장 뭐 잘해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뜨거워서 하는 거 있어. 난 3년 5년 지나 보세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근데 그 은혜를 받고 하면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삶의 열매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고, 삶에 담겨지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뭘 묻겠어요? 네가 믿었느냐? 그거는 이미 나누죠. 우리 믿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가. 자, 그게 1번 서론. 2번 서론은 뭐냐면, 그럼 기독교가 윤리가 뭐냐? 모든 사람은 윤리적 질문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 갖고 있어. 광고 보세요. TV 광고 보면 전부 이 질문이야.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재미있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오래 사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게 사는 거냐?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이 질문을 해. 여러분도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에? 에? 잘 살아보려고,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보람 있게 살아보려고. 근데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윤리이기 때문에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이 정체성의 질문에서 조금.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붙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한 발짝을 더 들어가면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 오셨어요? 내가 볼 때는 서베이를 해보니까 두 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연령이 비슷한 분들. 하나는 경제적 이유,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교육이 더 커. 쉽게 하면 자녀들 여기에서 잘 키워서 한국에 입시, 취업 이루기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플루톤에 사시니까. 그죠? 교회도 이렇게 멋있게 지으시고 제2 캠퍼스까지 있고, 제가 보고서 야, 플루톤 장로교회 대단하다. 근데 왜 이 힘든 결정을 하셨느냐? 여러분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정체성. 내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내 역할을 할까? 그럼 그 정체성이 어디서 생겼느냐? 애가 없었으면 안 오죠. 자녀가 없으면 안 오지. 영어도 힘들고,
특별히 요즘엔 더 힘들고, 패스포드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 관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자분들을 존경하는 게, 여자는 약하나 뭐예요? 어머님 강해요. 여자라는 사람의 정체성하고 엄마의 정체성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여자는 일단 엄마가 되고 나면 이 세상을 보는 게 달라. 죽을 일이 생겨도 못 죽어. 그 정체성 때문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애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에서 엄마라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애가 없으면, 저도 학생이 없으면 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게 윤리의 문제를 뭐 그냥 입신, 양명, 뭐 수양을 닦아서 뭐 군자돼도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처럼. 마음을 비우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가. 아주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심성의 골수 본질을 딱 때려. 그게 뭐냐면 관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너 사는 게 달라 얘기해요. 이걸 총체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 하는 말이면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언약.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이 언약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 없는 데가 없어. 목사님 청빙도, 그래서 위임 목사, 그것도 언약. 장로님들 안수, 그것도 언약. 결혼식도 언약. 기업을 만드는 것도 주주들이 이렇게 해서 또 언약. 이 사회가 있는 데는 다 언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이 잘 됐던 이유가 세계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있더라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정신이, 헌법과 이 정신이 뭘 바탕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장로교의 교회법이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 그래서 이게 깨지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이게 지켜지면 하나님이 계속 이걸 내리시고. 자, 우리 처음 언약이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표현되고 부부 관계로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호세아. 그 다음에 언약의 목적 한번 딱 같이 하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규절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죠. 저는 성경의 주제가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주제가 저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원해 놓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만 읽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장막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죽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 같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주제가가 20번 나옵니다. 20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이 그 언약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 십계명 다 알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 신약에 와서도 뭐 할례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거, 뭐 음식 먹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바뀌어버리고 폐하기도 했지만 십계명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먼저 하신 말이 있어요. 헌법 전문이에요. 십계명은 헌법이고 저기 헌법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관계가 설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십계명만 갖고는 구체적인 걸 다 모르잖아.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전쟁터 나가서 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입니까? 아니면 내 소가 가다가 누굴 쳐서 그것도 살인입니까? 뭘 해? 그거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계명을 하나씩 풀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613규칙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저 중에 우리가 아직도 지키는 게 있고 안 지키는 것들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예식 규범, 그 다음에 그 다이어터리 룰, 그러니까 이 음식과 관계, 안식일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새롭게 정리를 하셨어. 근데 도덕 규범은 아직도 지킨단 말이에요. 저 부분 이따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십계명 다 지킨다고 이미 나온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애굽에서 이미 나온 사람들한테 시내 산에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면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쉽게 대사로 사는 거예요. 대사로. 미국 대사가 러시아에 가서 대사를 한다면 러시아가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그 미국 대사는 못 그거예요. 거기는 치외법권. 그건 미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뭘로 사냐면 대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기독교 윤리에서 그래서 계명이 출발이 아니고 언약관계가 출발이고 이 계명은 이 관계를 돈독하게 지켜가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죠. 네. 물에 들어갈 때 같이 죽고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계명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십계명,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얘기해 준 이런저런 것들. 그 중에 또 우리가 지금 안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와서 모자를 써야 된다든지. 그래서 율법도 중한 게 있고 안 중한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십계명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대체로 뭘 얘기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에 들어가고 이해되셨죠? 세례를 받아야 교회도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 입교가 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에 들어가고 그 다음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킴으로 언약에 머문다. 이게 구약, 신약, 바울 서신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소위에게는 E.P. 샌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타베난탈 노미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의 스트럭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어, 언약에. 근데 안 머무는 거야. 언약에. 안 머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이 깨지는 거야. 결혼식하고 같은 결혼하고. 근데 인간이 그 언약에 다 머물 수 있느냐?
죄성 때문에 못 물러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어톤먼트 시스템, 속죄 제도야. 그래서 계명을 깨뜨릴 수 있어. 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 한 잡아서 피 흘려 제사 지내고, 이게 구약의 레위기의 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속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성령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왔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머물고,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한 번도 이걸 언약을 안 깬 사람이 없어. 근데 회개하고 들어와서 머무는 거야. 또 머무는 거야. 근데 그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오래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통을 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의 동행.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통의 역사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다. 내 있는 아주 그 현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맞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소통이 이루어지면, 또 따라 합시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숨통이 트인다. 그래서 성령을 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면 숨통이 진짜 트여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 오시는 것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숨통을 트여야 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바벨론 끌려갔다가 메대에 있다가 페르시아까지 가서 그 꽁꽁 쌓인 데서 이름도 바뀌고 어떻게 살았어? 하루에 3번 기도. 예루살렘을. 솔로몬의 말대로 백성이 끌려갔을 때 여길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라도 들으소서. 3번 왜 기도했겠어요? 3번 기도하면 숨통이 트여. 숨통이 트이면 살아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비디오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 그 미국의 5대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하고 이 정신, 한국에 여러 믿을 만한 기관들에서 조사를 했는데 10대 한국 교회의 그 트렌드, 관심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신 건강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모교에서 제 제자가 목회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성도들한테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관리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통하면 숨통이 트여요. 오늘 딴 거는 잊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리실 거다. 네, 소통하면 물속에 들어가도,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뭐야? 숨통이 트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소통의 영이고 우리의 숨통이에요, 숨통.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힘든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목사들 잡아먹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장대현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하고는 숨통이 안 트여.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서 소통을 하면, 예배 교제 이 하나님의 일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언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무는 거야. 이제 머물러야지 내가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어 벌써.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작업을 하셔. 치유의 작업도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작업도 하시고 우리 자기 실현의 것 이렇게 가시면서 어디를 끌고 가냐. 마지막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합의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27편.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그의 성전에서 인콰이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겠다, 더 알아가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왜냐면 우리 지금 뭐 아름다운 호텔, 아름다운 영화 배우, 뭐 연예인, 하나님의 아름다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글로 끌고 간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몰턴이라든지 이런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이런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 사막의 교부들은 하루에 7번 기도했대요. 하루에 7번. 그 7번이면 10분, 15분씩 7번. 하루에 3번, 1시간씩 할 필요 없어요. 뭐 아침, 저녁은 좀 길게 하시더라도 낮 중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서 아는 말씀 명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강구하는 걸 자꾸 하면 안 돼. 강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리오리엔트가 되면서 굉장한 이 삶이 오가나이즈 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누구와 가까워지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서 그 삼위일체 밑에 내가 뭐라고 써요? 커뮤니언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합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저 소통을 저렇게 해갈 때 우리 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 저기서 나와요. 도덕적으로 닮으려고 해서 못 닮아요. 예수님 절대. 산상수훈을 내가 한번 내 맘먹고 의지로 지켜야 되겠다. 지켜봐야 돼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과의 오랜 이 소통을 통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성품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깊은 임재함이 있고, 이런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산상수훈이 우리 얘기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맛을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요. 바깥 원이 뭐냐? 저기 율법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언약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못 지키는 거 알아. 그런데 고의로 깨는 거하고 할 수 없이 깨는 거하고 분명히 차별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의로 깨는 것을 뭐냐면 고범죄라고 하고, 실수를 어쩔 수 없이 죄성 때문에 깨는 걸 영어로는 iniquities. 종류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시편 51편 보세요. 다윗의, 그죠? 벳세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뒤에 하는 거 보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뭐요?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이 거두어지면 순통이 맡긴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없어지고 그럼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후에 14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의 넘버1 퓨지티브야. 요즘 말로 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 사울이 오사마 빈 라덴 잡듯이 이놈을 잡으려고 14년을 쫓아다녔어. 오사마도 그만큼 못 숨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 왜 살아남았겠어요? 하나님과의 끝없는 소통을 통해서 숨통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세바와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했을 때 그때 뭐냐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그 시편 51편에 그 노래를 시편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하는 것들은 하나님 메꿔 주셔, 일으켜 주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내 영적 생명은
뽑혀진 장미꽃과 같아.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좀 시간 지나면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계명 아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소통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율법과 계명이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야. 성경 613가지를 보면 저기 써 있죠. 가정, 교회, 자연, 국가, 직장, 경제, 학교, 병원, 지역 다 여기에 대한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걸 공부하는 거를 사회윤리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사는 걸 공부하는 거를 Ecclesial Ethics, 쉽게 하면 교회윤리.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계명은 언약의 외형이며 사랑과 합일은 언약의 목적이자 내용이다. 외형이 깨지면 언약도 상처받게 된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구함으로 외형을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도 간 교통 소재는 성도들의 영성과 삶이 외형에서 내형으로 깊어져 가는 과정이며 방법이다. 소통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다.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저 율법과 계명이 외형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외형과 내용이 다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우리를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저 가까이로 갈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친구가 있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젠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합일입니다.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계명은 언약의 최소치이고 사랑 합일은 언약의 최대치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사랑의 최소치고 사랑과 합일은 정의와 공의의 최대치입니다. 이 두 개를 반대로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고 미국이 완전 폴라리제이션, 양극화가 돼갖고 뭐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한쪽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면 다 되지, 사랑이면 되지. 근데 다른 쪽에서는 정의를 행해야지. 사랑과 정의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의는 바깥쪽 틀이야. 그거는 깨고 나가면 안 돼. 무너져. 맞죠? 부모 자녀 관계도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자녀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꾸 부모 거 뜯어가면 안 돼. 자꾸 사랑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해갖고 계속 뽑아가려고 그래. 아니요, 사랑이 오래 가려면 최소의 정의와 공의,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서로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돼.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얘기 들으니까 우리 플러톤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예? 앉아있는 거 보면 누가 누구하고 가까운지 알 수 있어. 근데 저도 친구들이 있지만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서로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야 돼요. 그 어디서 잘 나타나냐? 밥 살 때나, 밥 살 때. 한쪽만 계속 사면 깨져. 경제적 차이가 있더라도
있는 사람이 한 2번 사면 이쪽 사람이 못해도 그래도 한 번은 사야 돼. 그래야 이게 가. 맞죠? 근데 5번을, 여행을 5번 갔는데 5번을 다 사야 돼. 그럼 그 친구하고는 여행 안 가고 싶단 말이야. 계명을 안 지켜. 정의와 공의의 기본이 없어서 그래. 밥은 뭐 30불짜리 못 사더라도 14불짜리 국수라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는 친구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먹은 지 오래됐네. 그걸 받아주면 되는 거. 그죠? 우리 도리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꼭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그 중에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아프다든지 일 때문에 뭐 못 지키면 그런 거에 이해되죠.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니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주일 예배는.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의 한 부분인 거예요. 또 있어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음행. 뭐 여러 문제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의 경우 이 야동을 보는 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이 가려면 그거를 하나씩 극복해가야 돼요. 의지로만으로는 안 돼요. 은혜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도 그 과정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안 물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먼 데서 출발했더라도 걷기만을 원하고 소통하기만을 원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지구 땅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 가서 같이 걸어오셔.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joy and peace.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속에 딴 데서 못 찾는 조이와 이 평화가 조금씩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언약을 내가 깨야 되냐 안 깨야 되냐 이 생각이 별로 없어져. 자,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거, 아까 그 안에 있는 원이 바로 저거예요. 내 존재,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 백성,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속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가는데, 그래서 10계명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이 강해. 산상수훈은 사랑에 대한 것이 강해. 그래서 내적 동기, 욕망, 이런 걸 통해서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고, 외적인 것, 계명, 율법 계명, 이거는 우리의 행위, 말과 행동, 공동체 안에서, 교회 또는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루는 일들은, 이건 성품은 안 보여. 이 성품은 각자가 작업을 해야 돼. 각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호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법에도 나타나고 내교에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소금과 빛,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빛과 소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소금과 빛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소금은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발산하고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느 게 먼저겠어요? 소금이 먼저 돼야 돼요. 나를 먼저 계명 안에서 내가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빛의 성품이 나오지. 소금도 안 돼 있는데 뭐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소금은 반부패성의 성질,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 이건 숨겨진 퀄리티야. 그래서 소금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경우 없다면 빛은 등경 밑에 두지 말고 비춰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가려질 수 있겠냐 이랬지만 소금은 녹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적 성품, 제 얘기로는 내공이에요. 내공. 빛은 드러나야 될 것, 외공. 네. 마찬가지예요. 진주와 누룩도. 그래서 저는 진주는 자체의 가치,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뺏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그 존재 가치 그 자체.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온라인 이 광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부 바깥에서 좋은 것만 오니까 저절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위축이 돼. 난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옷 입고 있는 게 왜 이렇지? 나는 차를 왜 이걸 탈까? 난 사는 동네가 왜 이럴까? 자본주의가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약해지느냐면요, 속에 내 존재감이 약해져. 그 미국의 19세 이하인가요? 17cm 19년 이하의 여성들의 70%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특별히 인스타그램. 올리면 다 자기 자랑하는 올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부모는 왜 이것밖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런데 거기에서 내 존재성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소통하면 숨통이 트이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절대적 존재다. 이해되시죠? 영어로 하면 exclusive relationship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걸 그럼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로섬 게임에 두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난 늘 사랑하겠지. 아니, 부모도 그렇게 못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 세계를 보시지만 영으로 모든 곳곳을 다 들어가시고 소통하시고 머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에? 안 믿으면 죽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아니, 지금 3포, 5포, 7포 한국에, 여러분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컬리너리 클래스 워 해가지고 흑백 전쟁 뭐 있잖아요. 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수저, 금수저, 은수, 흑수저. 요즘에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그렇게 돼가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자존심과 희망을 갖겠어요? 어디서 내 자존감을 찾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익스클루시브하게 대하시고 익스클루시브하게 사랑하시고 익스클루시브하게 테이크케어하세요. 그게 다 오면 이제 세상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게 진주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이 줄 수 없는 존재감의 가치를 갖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여기에서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쌓인 뒤에 뭐가 되냐면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그 내 속에 소통하면서 생겨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속이 줄 수 없는 존재감의 가치를 지니지만 세상으로 또 도피하지 않고 세속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세 가지 측면은 이제
얘기한 거 정리하는 겁니다. 성품은 아까 그 원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은 바깥 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계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지켜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뭘 내가 지금 추구하면서 사는가, 뭘 사랑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내가 뭘 정말 사랑하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 내 속에서부터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 무겁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속에 아주 무거운 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랑하느냐 하는 저 질문은 우리의 아주 어릴 때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돈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저절로 나와.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꿈에 막 계속 쫓기는 꿈을 한 5번 꿨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뭔가 쫓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자였는데 전부 돈으로 해결하고 관심을 안 가져줬어. 이해되시죠?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했어. 아니면 혼자 크느라고 너무 지나친 과부를. 똑바로 된 사람이 제가 볼 땐 퍼센티지가 높지가 않아요. 그 영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야 성품이 바뀌어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뭔가 어마어마한 공허감과 또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독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냥 이거를 갖다 그냥 묻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세요. 그래서 저도 헨리 나우엔을 요즘에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솔직해. 이 자기의 영성 발전에. 예. 그래서 성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 얘기는 들으면 부담돼. 언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요구하는. 내가 우리의 욕망과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또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성품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끌려가고, 이게 나빠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 안에서 치유해야 돼요.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닮게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치유의 문제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끌려보는 13세기경에 12세기 13격에 프랑스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 저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봐요.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번. 3번. 4번.
자, 제가 제 영성을 비춰봤습니다. 에? 제가 58개띠거든요. 58개띠. 58개띠인데 뭐 아시다시피 58개띠가 힘든 때 태어났잖아요. 한국에서 전쟁 끝난 지 뭐 5년 그거 하고. 우리 여기 뭐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한참 뜨거울 때 저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여다보는 저걸 보면서 제가 뭐 본 지 꽤 됐지만 아주 잘 써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죠? 날 위해 자기를 근데 우리 대부분 어디냐면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지금 2번에 있어요, 3번에 있어요. 뭔지 질문 이해되죠? 우리 지금 나도 그랬어요. 대부분 부르짖는 게 뭐냐면 2번이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간 믿는 사람들은 저걸 해야 돼. 저걸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 그거 안 하고 3번으로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건져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건져 주셨잖아요. 2번이란 말이에요. 왜 건져 달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에요. 자기들 답답해서. 하나님 2번을 무시 안 하셔. 2번을 하려면 날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입어서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걸 위해서 엄청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나. 그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 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것도 2번도 잘해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건 그러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확실하게 기도해갖고 응답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쌓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쌓여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느 순간에 자연히 3번으로 문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1, 2, 3, 4 중에 어디에 있었겠어요? (2번에) 있었을 때 그 하라 했으면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2번에 있을 때 하라면 못 해요. 내가 지금 독자 이삭 얻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기다렸는데 내가 왜 해? 그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실 때 3번으로 넘어가고 있어. 그게 제가 아까 시편 27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인콰이어 하리라. 3번 단계로 가면 그냥 계명을 뭐 꼭 지켜 이게 없어. 저절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들어가면 3번 쪽에 영입하는 사람은 천국이 빨리 가고 싶어지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에서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2번이 한국교회는 3번으로 가야 돼. 4번은 저도 4번 못 갔어요. 4번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난 이 개념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여러 개 내가 몇 개 봤어. 리차드 포스터도 뭐 여러 개 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어느 단계를 가야 내가 저 단계까지 갈까? 우리 황 목사님 가신 것 같아. 네. 이게 사랑도 아까 얘기했죠? 사랑해야 닮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갔으니까요. 이 계명은 벌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주는 거예요. 교통표지판처럼. 지금은 30마일로 다녀야 된다. 지금 학교 구역이니까 25마일로 달려야 된다. 지금은 60마일로 가도 된다. 회전 커브가 나오니까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게 없으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다는 못 지키더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럴 때 이 계명을 주셨고, 그걸 이해하면 삶이 편해져. 왜냐하면 이제 그 매뉴얼을 가졌으니까. 매뉴얼을 가졌어요. 여러분 삶에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이렇게 심오하구나. 이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제가 지난 학기에 뭘 공부했어요? 레위기를 봤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10주 동안 공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루한 책이에요. 그걸 주석서를 놓고 구약학자들한테 배우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하니까 이 레위기가 오늘 시대에 이렇게 필요한 책이구나. 그래서 계명은 억압이 아니고 안내판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입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분별입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저기 예배 여시면서 저걸 딱 읽으시기에 제가 나하고 이게 맞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기에서 마음은 가슴이 아니에요. 이성이에요. 이성, 누스예요. 마인드, 영어로 하면 마인드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이성,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꼭 필요해요.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분별이 필요하고, 결혼하는데도 필요하고, 직장을 택하는데, 학교를 택하는데 끊임없는 분별이야.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겪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기계적으로만 따라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앰뷸런스를 몰고 있는데 빨간불보다 다 서보세요. 빨간불이라고.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죠. 빨간불이라도 뺑뺑거리면서 급하니까 지나가요. 그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가르치는데 계명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분별은 오늘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 공식을 적었어요. 2는 12요, 10은 613이라. 저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두 계명만 딱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푸는 게 뭐냐면 10계명이야.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4계명은 자연 사랑. 그렇죠? 그 인간 사랑하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10계명 거기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되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왕영땡 이끌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저렇게 구체적인 걸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 얘기하고 뭐 그냥 하나님 뜻이 직통으로 팍팍 와서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은데 15장 보면 예루살렘 공의, 자, 이방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아니야. 이걸 놓고 바리새인들하고 이 유다파하고 그다음에 바울하고 논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논의한 뒤에 그다음에 베드로와 특별히 야고보가 15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게 15장 28절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너희는 이방이라.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유대인 기독교인인데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막 교회도 안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고넬료처럼 일어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구약에 보면 할례를 안 받으면 다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모세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분별할 때 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리차드 니버라는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가 한 건데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어로 쉽게 하면 What is going on입니다. What is going on? What is going on? 두 번째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살아계신 성령. 그래서 아까 15장에서도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버의 말로는 What is God doing?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뭐라고 말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Then what is our response?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막 엉킵니다. 성경 기자 이 사람이 이거 끌고 저거 끌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중요한 게 사실 파악부터 정확하게 하고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방향성을 하고 이러면 갈등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저거를 우리 삶에서 잘 하셔야 돼요. 저 부분을. 그래서 분별을 잘 하려면 발트가 한 말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 근데 요즘엔 신문 드나 안 드나? 그렇죠. 핸드폰을. 그래서 말씀과 사실을 바르게 깊게 이해하는 것이 분별의 단계입니다. 결론.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명으로 삶의 방향성을 세워가며 지혜로운 분별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입니다.